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말씀을 계속 나누었는데요. 이제 창세기 마지막 50장 말씀으로 우리 창세기 말씀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 기공제식을 드리면서 새로운 시리즈로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오래 사귄 친구는 서로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잘 알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오래 사귄 친구는 서로 눈빛만 봐도 지금 저 친구의 감정이 어떠한지, 또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도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금방 이해가 가죠. 저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찬양을 잘하잖아요. 제가 1학년 때 합창단을 했습니다. 그 얘기 드리려고 합창단을 했는데, 합창단 때부터 같이 친하게 지내는 6명의 친구가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또 같이 목회하는, 또 한 친구는 또 교수로 또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만나면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서로 바빠서 1년에 서너 번 정도밖에 못 만났는데, 한 친구가 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우리가 자꾸 바빠서 못 만나다 보니까 또 서로 소원해지는 것 같고,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나이 더 들기 전에 자주 만나자 이래가지고 한 친구가 친구들 생일 때마다 모임을 주선해요. 그래서 올해는 벌써 이제 5월밖에 안 됐는데 많이 만났는데요.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더 잘 아니까 가릴 것도 없고, 또 같이 목회하면서 목회 경험들도 나누고 하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이 친구들과의 저의 관계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 어떻게 그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삶의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아니었죠. 근데 그의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큰 고난 가운데 형들에 의해 죽임당할 뻔하고, 결국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 상황, 또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또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지만, 결국 그 집에서도 누명을 쓰고 그 아내를 범하려 했던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그 모든 상황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가 결국에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도 옥에 갇혀있던,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모든 곡식이 떨어지자 형들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게 곡식을 꿀려고 그 앞에 섰죠. 그때 요셉은 그들이 형들인 것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요셉인 걸 알아봤을 때 그들은 간담이 녹았어요. 우리가 죽이려 했던, 종으로 팔아넘겼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다니. 나중에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죠. 그때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이었다고 그 형제들에게 설명해 주었죠. 우리 창세기 45장 7절, 8절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요셉은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은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되는 순간이 많았을까요? 타국에서 혼자 살아가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순간을 지나며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그 다음 주간 한 서너 주간을 지난해부터 우리 부활을 살라라는 이런 말씀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활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귀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부활을 살라 시간에 김유비 목사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혹시 말씀 못 들으신 분들은 좀 인터넷이 중간에 끊겨서 나중에 말씀부터서 설교가 좀 녹화가 되어서 아쉽지만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이 김유비 목사님의 삶은요, 이 어려웠다라는 말로는 표현이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 아버지의 폭력에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며 살아왔는지 몰라요. 이 목사님의 유일한 삶의 목적은 뭐였냐면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는 거였어요. 아버지에게 벗어나는 거.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워서 비닐하우스 집에서 살면서 어떤 꿈도 소망도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벗어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방법을 찾다가 하루는 고모가 이 조카에게 소포로 보내준 이 새벽나라라는 청소년 묵상집이 있어요. 그 묵상집 안에 보니까 이 동산고등학교에 대한 소개가 있었던 거예요. 마침. 그래서 그 동산교회에 대한 소개를 딱 보고 나서 내가 그럼 동산교회 가서 기숙사 생활하면 아버지를 떠나 살 수 있겠다, 그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 동산고도 한번 찾아와 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다 혼자 꼼꼼히 살펴보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동산고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주말이 되면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다 와서 자녀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서 또 맛있는 것도 먹이고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기도 하는데 이 목사님에게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말에 불이 꺼진 기숙사에서 날마다 울며 지새운 날이 너무나 많았다고 해요. 그러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울과 공황이 찾아왔고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김유비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유비야, 내가 너와 같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었단다. 너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는 일에 내가 헌신하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후로 동산고 선배들의 전도로 신앙생활도 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 가자마자 고등부 회장이 되었다고 해요. 교회 가자마자 몇 명이 없어서 형들이 시켜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너 명 되었던 고등부가 나중엔 120명이 되었대요. 이 목사님이 어디 가서 의지할 때도 없고 할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가셨지 않았나. 하나님 이끄심도 있겠죠. 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배우고 하면서 고등부가 점점 부흥하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는 나도 목사가 되었으면 하는 소원이 생겼대요. 그래서 총신대에 입학해서 또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부목사로 12년 정도 사역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내가 지켜야지,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내가 이루어드려야지 하고, 그럼 이제 내가 한 사람을 치유하는 사역에 헌신하자. 그리고 12년 동안 사역했던 부목사 사역을 내려놓고 지금도 한 사람을 치유하고 상담하는 기독교 상담가로 치유 사역자로 사역하고 계신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자신의 삶의 여정 동안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순간도 많았지만, 너무나 어려운 순간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그 목사님을 붙들어 주셨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나를 이렇게 그 가정 가운데 있었지만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쓰임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여 영혼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다 다른 경험들이 있어요. 삶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남들은 경험하지 못한 많은 또 어려움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하여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시각이 열려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모든 상황을,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주님의 용서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요,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이 형들은 큰 공포와 두려움에 빠졌어요. 이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 거다, 자신들을 죽일 것이다 라는 큰 공포에 빠졌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죠. 16절 17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요셉을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편지로 보냈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앞에 서기가 두려웠으면 편지를 보냈겠어요. 그리고 요셉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이 아니에요. 당신의 아버지,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요셉이 울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은 이미 형들 다 용서했는데, 사랑하는데, 이 타국에서 형들과 함께 지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데 형들은 아직도 나에게 거리를 두고 나를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구나. 마음이 무너져서 울었어요. 나중에 형들이 직접 찾아왔어요. 요셉이 말이 없으니 너무 두려워서 형들이 찾아와서 하기를 내가 요셉 당신의 집에 종으로 살겠으니 목숨만 부지하게 하소서라고 애원했죠. 근데 여러분, 이때 요셉이 다시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형들과 회유하며 눈물로 서로 부둥켜 안으며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또 나누었죠. 50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아멘.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인간적인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아버지 야곱도 죽었어요. 형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형들을 용서했고, 그리고 형들을 오히려 사랑했고, 그 조카들마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당신의 자녀들도 기르리이다,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도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사해 주셨어요. 믿으시나요?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원죄의 문제는 다 해결받았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죄의 문제, 내가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는 그 두려움에 쌓여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사단은요, 이러한 성도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정죄하죠. 그리고 죄 용서에 대해 의심하도록 우리를 속여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과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물론 우리 안에 육체를 가진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죄를 지어요. 그러나 우리의 원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죄를 졌으면 온전히 회개하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율법적인 의무감에 눌려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에 감사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 섬기는 게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런 억지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의 은혜와 감격이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자들은 이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 사랑,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죄 용서 받았음을 믿음으로 더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깊고 넓은 그 사랑을 더 충만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용서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사랑을 실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자들을 생명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완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해요. 조건 없이 사랑해야 돼요.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 미움과 원망은 사람을 죽여요. 아니, 내 자신을 괴롭게 해요. 그러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자는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27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예수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물론 다른 종교에도 원수 사랑하라고 해요. 선대하라고 해요. 기도해 주라고 해요. 착하게 살라고 해요. 덕을 끼치며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덕은 달라요. 헬라에 보면 덕을 의미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디카이오스네예요. 디카이오스네.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아레테라는 단어가 있어요. 디카이오스네는 의무적으로 행하는 덕을 말해요. 의무적으로 행하는 덕을 행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내 만족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이 의식하며 행하는 덕을 말해요. 근데 아레테는 뭐냐면 사랑에 감격해서 행하는 덕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서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죄를 짓지 못하고 선하고 덕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아레테예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 그것이 아레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하십니까? 아레테, 나를 사랑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죄를 지을 수 없고 선을 행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죄를 멀리하고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덕인 것이죠. 아레테. 여러분,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나를 먼저 사랑했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복수를 생각하며 사는 삶은 이미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그런 것이 있어요. 마더 테레사 효과.
선한 일을 하는 모습만 봐도 인체의 면역력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효과. 그리고 자신이 오히려 그 선한 일을 하면 내 안에서 좋은 호르몬이 막 10배, 30배, 100배 이렇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지으셨어요. 우리는 선을 행하도록 지음받았어요. 미워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독일에서 한 실험을 했는데요, 2세 미만의 아이들, 우리 저 유아실에 있는, 잠옷실에 있는 아이들 같은 2세 미만의 아이들을 24명을 모았대요. 그리고 한 남성이 계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책을 떨어뜨렸더니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책을 보고 다 그 남성이 내려오니까 모여가지고 그 책을 주워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봤대요. 인간이 이타적인 존재라는 것을 실험했던 내용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은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이해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볼티모어에서 이 여름에 바닷물에 뛰어들었어요. 다이빙을 했는데 거기 바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신 마비가 됐어요. 이 목 아래는 완전히 마비가 온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목 위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했지만 이 타다는 그 위로를 들을 때마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아픔을 어떻게 알아? 당신이 나의 고통을 어떻게 알아? 원망만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을 원망 속에 살던 그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곁에서 늘 보살펴주었던 신디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하루는 그 친구가 또 타다를 찾아왔어요. 타다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마치 내가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를 경험하셨어. 예수님이 너의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실 거야. 너무 잘 아실 거야. 그런데 이 말이 그날 타다의 심령에 박힌 거예요. 그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이후로 그래, 지금 나의 삶의 상황이 이러해도 어떠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실 거야. 나의 삶에 나의 모습은 이렇지만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실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때 보니까 자기 목 위로는 아직 신경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붓을 잡기 시작했어요.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잘 그리는 거예요. 그 그림을 이곳저곳에 내놓았어요. 그 그림을 보고 감동해요. 그런데 그 그림이 손으로 그린 게 아니라 입으로 그렸다는 사실, 그리고 이 전신 하반신이 마비된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그 사람이 이곳에 그렸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장애인들이, 또 삶의 소망을 잃은 자들이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도전을 받게 된 거예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요새과 같이 힘든 시간을 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유미 목사님 삶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삶을 통해 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한 사람을 치유하는 자로 내가 너를 세우기 위해 이 시간을 지나가게 했다. 내가 이 세상에 보냈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용서를 받아들임으로 하나의 더 깊은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행하고 주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